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다 빼앗고 아버지 이삭의 모든 축복을 몽땅 가로챈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여전히 자기 기질대로 큰 부자가 되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형 에서가 20년 전 원한을 갚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길목에서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돈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양 220마리, 염소 220마리, 낙타 30마리, 낙이 30마리, 소 50마리, 총 550마리의 짐승을 형에게 줄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물이고 선물이겠습니까? 많은 돈을 뇌물로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짐승을 네 떼로 나누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형 에서가 첫 번째 예물을 받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를 주고,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 도체를 주고, 그것도 안 되면 네 번째 예물까지 다 주고서라도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계획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면 내 재산을 다 주어서라도 돈으로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출발시켜 놓은 후에 야곱은 혼자 야복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가족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외롭고 쓸쓸한 그 밤 홀로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게 하셨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보낸 정탐꾼인 줄 알고 살기 위해 그와 밤새도록 씨름을 벌였습니다. 날이 새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때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 순간 야곱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도망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됐어요. 자기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위기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야곱이, 씨름하던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하던 야곱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를 이 세상 어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에서는 저 멀리 다리가 부러져서 질질 끌면서 다가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20년 동안 칼을 갈아왔던 그 복수의 칼을 집어던지고 쫓아가서 동생 야곱을 가슴에 끌어안고 입맞추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힘이 있어야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힘이 있어야 자기의 안정과 자기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논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버릴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소바의 하닷 에셀과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부족 국가입니다. 지금은 시리아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소바는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닷 에셀이 왕이 되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를 하나씩 점령하더니 유브라데 강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가만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감히 네가 나를 배신을 해?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유브라데 땅까지 네가 감히 넘보고 있어? 다윗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닷 에셀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하닷 에셀의 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2,00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가 바로 병거입니다.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 장갑차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즘은 미사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탱크, 장갑차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이 병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화살밖에 없습니다. 화살 쏘아대봤자 병거 앞에 큰 방패를 딱 들이대고 달려가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병거의 바퀴 좌우에는 긴 쇠창살이 붙어 있어서 병거가 지나가면서 좌우측에 있는 군사들이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현대의 장갑차보다, 전차보다, 탱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당대의 병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거는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이 끌고 가요. 따라서 말은 고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물자였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서 말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의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8장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닷 에셀의 병거 1000대를 전리품으로 확보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의 전력이면 더 이상 고대 근동에서 다윗에게 도전할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과 암몬, 남쪽에 에돔, 북쪽에 아람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들은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으로는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남쪽에 이집트까지도 다 점령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900대 병거를 끌고 갈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힘줄이 끊어진 말은 달릴 수 없습니다. 힘도 쓸 수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냥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정쟁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병거를 스스로 포기했을까요?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로마처럼 거대한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을 왜 스스로 모두 잘라버렸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 왕을 세우고 싶다면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지 말라. 은금을 절대로 많이 쌓아두지 말라.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모래밭에 다 묻혀 죽어버리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갑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을 세우고 싶으면 그 왕은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라.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돈 주고 사오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모세가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줄은 병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힘이라고 자랑하고 쌓고 또 쌓으려고 하는 그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진정한 힘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하시니라. 말 힘줄 다 끊어버리래요. 다 병거 불살라버리래요. 말 힘줄 잘라버리고 병거 불살려면 뭐 갖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힘줄 된다고요? 내가 너희의 힘줄 될 것이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최고의 자리는, 인생의 승리는 내가 가진 말의 힘줄, 병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서 이까지 말, 이까지 병거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권력의 힘줄, 돈의 힘줄, 명예의 힘줄, 지식의 힘줄, 인맥의 힘줄, 건강의 힘줄, 이런 힘줄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이런 힘줄에 내 인생을 얹어 놓아야 마음이 편하고, 이런 힘줄에 내 사업을 올려 놓아야 성공이 보장되고, 이런 힘줄에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를 얹어 놓아야 안심이 되십니까? 이런 힘줄이 동아줄보다 더 단단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돈, 명예, 지식, 인맥, 건강, 학연, 혈연, 이런 힘줄은 동아줄처럼 단단하게 보이지만, 이 줄만 잡으면 완전하게 성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줄은 거미줄보다 더 약한 줄이에요. 무능한 힘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왕의 그 강력한 힘에 눌려서 400년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력한 힘과 그 편팔로 바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바로는 또다시 강력한 병거를 앞장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그 강력한 힘줄인 병거를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바로의 힘줄인 병거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17살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창검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오노라. 그렇게 외치고는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아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은 쫓아가 그의 칼을 빼 그의 목을 쳐버렸어요. 골리앗의 힘줄은 창과 칼, 자기 덩치, 자기 군사적인 힘, 이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힘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의지한 힘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잘 훈련된 병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의 뒤를 쫓았어요. 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 왕권을 유지할 수 없다. 그의 평생에 집요하게 추적했던 일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13년 동안이나 숱한 죽음의 길을 넘기며 도망 다녀야 했어요. 도망가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게 됐어요. 사울의 힘줄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줄을 이길 수 없었어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하나님의 힘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5,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대한민국에 석유 한 방울 납니까? 무슨 지하 자원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무슨 땅덩어리가 커서 인구라도 많은 나라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릿고개가 되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산속에 들어가 칡뿌리 캐서 목숨 연명하고 살아야 되는 정말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어려운 민족이었어요. 내일의 소망도 없고 정말 동방의 가난한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복음 들고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30년 동안 하나님의 힘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문을 열었어요. 무지한 백성들이 성경을 배우고 한글을 깨우치면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경제 부흥이 시작되더니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세계 경제 교육 10위권, 6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10만여 목회자, 6만여 교회, 1,000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었어요. 5대양 6대주에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는 선제하는 국가, 선제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1948년 5월 31일 36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 감격의 재헌국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강단에 등단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오늘 재헌국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헌했어요.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 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대한민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하나님만을 힘줄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다짐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산당 김일성이 들어와서 북한의 모든 교회를 다 폐쇄시켜버리고 그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을 다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불과 2년 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북한이 소유한 힘줄은 대단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장 세우고 불과 3일 만에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3개월도 채 안 돼서 부산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다 남한 전역이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줄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상륙작전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인천 상륙작전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술이었어요. 하지만 연합군은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단숨에 전쟁을 승리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힘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강한 교회로 세웠던 그 힘줄이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힘줄이 아니라 병마가 힘줄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의 힘줄, 권력의 힘줄, 명예의 힘줄, 건물 크기 힘줄, 사람 많이 모으는 힘줄, 다윗이 이것은 힘이 안 된다고, 될 수 없다고 다 끊어버린 그 힘줄을 붙잡고 착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장 제일주의가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돈이 힘줄이 되고 큰 건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힘줄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힘줄을 목에 걸고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크게, 더 크게, 더 많게, 더 많게를 부르짖다가 이삿집산 이전 투구가 교회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교회의 힘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교회의 힘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힘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권력의 힘줄, 돈의 힘줄, 명예의 힘줄, 인맥의 힘줄, 이런 힘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힘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줄이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 힘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힘줄이 나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힘줄을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어요. 다윗이 나가서 2만 2천 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람 땅 전부를 차지한 후에 다윗이 그곳에 수비대를 세웠어요. 아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힘줄을 끊어버리십시오. 끊으면 하나님의 힘줄이 여러분의 힘줄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합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힘줄, 자기를 높여주고 승리를 보장해주는 힘줄을 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대신 싸워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에돔 사람들과 싸워서 18,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에돔 땅 다 차지하고 그곳에 역시 또 수비대를 두었어요. 에돔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됐고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말의 힘줄 다 끊어버렸더니, 그리고 그 힘, 나의 힘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힘입니다. 내 이 힘줄은 거미줄만도 못한 연약한 거 별거 아닌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끊어버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힘줄 되어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은 병거, 말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니까? 이사야 3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병거와 말의 힘이 많고 강함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줄을 붙잡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힘, 그 힘줄을 다 끊어버린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있는 그 힘줄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힘줄을 끊어버리면 내 생업과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힘줄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힘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끊을 수 없어 라고 붙잡고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를 반복하며 아픔과 절망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힘줄은 거미줄보다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보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줄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힘줄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힘줄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힘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천군 천사를 12군단도 더 끌어내려서 로마의 그 악함을 다 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강함을 다 끊어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 속에 그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만의 가장 강력한 힘줄 되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힘줄을 붙잡는 것이 너희 인생이 보장되어지고 너희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소 하나님의 강한 힘줄을 보여주신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에,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힘줄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힘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한몫에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첫 걸음을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걸음을 옮겨놓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도 하나님의 힘줄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다가 나이 80 넘어서 천국 갈 때쯤 되면, 권사님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가봐야 알죠. 띵동땡이 아니고 땡이에요. 땡. 그때 가서 땡 해도 나는 좋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말년에 허무한 소리 하다가 그렇게 인생 끝내고 말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미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대한민국 교회가 선지하는 민족으로, 선지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아요. 이대로 계속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참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그냥 밀려갔으면 끝났을 텐데 너무 감사하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힘이라고 붙잡았던 것들, 그 병마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힘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 살리는 이 사역, 대한민국에 다시금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나고 평양 대부운동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새 비전 양인문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되도록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엉덩이가 무거워서 기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젊은이들은 열심히 뛰고 달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힘줄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줄 되시는 예수님 꼭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